분주했던 하루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종종 피로감과 걱정으로 무겁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책임,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까지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 모든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관습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며 하루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잠들기 전의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루의 방향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듯이 저녁에는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성공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실패하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잠자리 기도는 단지 오늘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영적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잠을 맡기고 밤 시간 동안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새로운 아침에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마무리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진정한 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녁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무사히 하루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부터 고백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큰 일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것, 동료와의 따뜻한 인사, 길에서 마주친 꽃 한 송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평안해지고 불평과 원망 대신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끝나면 이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지은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사랑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는지, 마음속에 품은 분노와 조급함, 미움과 시기는 없었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대해야 할 순간에 무관심했고, 인내해야 할 때 성급했으며, 겸손해야 할 때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실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모두 내어놓는 그 순간, 무겁고 답답했던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피곤했던 영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와 고백으로 이루어진 저녁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루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며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열듯이 저녁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모두 감싸주는 든든한 울타리요, 영혼의 등불입니다. 특히 하루의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강력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다윗이 온갖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불안감 등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3편 8절의 기도를 저녁에 드리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는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도 내일 아침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밤은 종종 우리에게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낮에는 괜찮았던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빛이며 밤의 어둠 속에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선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맡김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일과 내일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내 제한된 힘과 지혜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며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회의, 자녀들의 시험 결과, 건강검진 결과,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갈등 등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맡김이란 포기나 체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지혜로우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의 말씀은 이런 맡김의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신뢰가 아닌 전인격적이고
전적인 의탁을 의미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과 판단력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일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확신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기도는 우리를 평안히 잠들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복잡했던 하루일지라도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 기도가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사람들의 험담이나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려 할 수 있습니다. SNS의 무수한 정보들, 뉴스의 어두운 소식들,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이 모든 짐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잠들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깊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평안은 단순히 몸이 편안해지고 좋은 잠을 자게 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 높은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쉼을 얻는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입니다. 베개에 머리를 눕히는 순간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인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이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나를 완전히 감싸고 계신다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이며 그분의 약속에 뿌리를 둔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설령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라도 이 신앙적 확신은 우리를 흔들림 없이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깊은 안식은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충전시켜 줍니다. 참된 쉼을 얻은 영혼은 아침에 일어날 때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저녁 기도의 참된 의미와 그 아름다운 은혜에 대해 나누어 왔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감사와 고백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평안 가운데 잠드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매일 저녁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하심을 새롭게 맛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종일 실수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세워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은 특별한 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하신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하신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심지어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하신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선물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신선한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하심을 더욱 굳게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마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평생토록 따라다니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좋으심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항상 최선의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안이 엄습해와도, 어떤 두려움이 마음을 괴롭혀도 우리는 이 확실한 진리 위에 서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